할렐루야!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면 주차를 잘 해주세요. 우리 찬송하다가 아마 자막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이중 주차 시에 여러분 연락처를 꼭 남겨주셔야 혹시라도 만약에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연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핸드폰을 소리 내는 걸로 하면 안 되고요. 진동으로 해놓으셔서 혹시라도 주차하시는 분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꼭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차선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선을 밟으시면 2대 될 거를 1대밖에 못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11월 첫 번째 주일에 이웃초청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샘면 잔치를 합니다. 이를 위한 전도 간증 집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금요일과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여러분도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에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으니까요, 그날 아침 6시 반에 출발하간다 합니다. 일산에서 기도 모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오시길 바라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로 도청 앞에서 경기도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2시 20분에 출발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가장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마 남모른 눈물을 흘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프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플 때 위로 주시는,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험 당할 때에는 악마의 계교를 물리쳐 주시는,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아실 텐데, 그 고학력의 그 어르신께서 지하철에 맨발로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영상을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영상을 촬영하던 감독이 그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이 글귀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주의 은혜에 아멘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밤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한 내 양마의 기교를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와 멀어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때에 큰 위로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시니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배자로 구별되어 주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이 다 왕 되신 하나님의 존전을 뵙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뢰고 응답받게 하사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성령의 담비로 가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듬뿍 안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도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짬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혼자 여행하면 사진 찍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풍경은 잘 찍을 수 있지만 자기 모습을 찍으려면 일명 셀카로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셀카 사진 잘 찍으시는가요?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셀카라고 한다면 몰카는 무엇이겠습니까? 몰래 누군가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이상간 목사님이 쓰신 설렘이란 책에 이 셀카와 몰카의 차이점을 설명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셀카는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몰카는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셀카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싫으면 바로 삭제해 버립니다. 몰카는 당신이 보여주기 싫은 은밀한 사생활도 다 드러냅니다. 내 마음대로 삭제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24시간을, 일주일의 삶을 관찰 카메라로 다 찍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마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감정을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리즈를 매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1년 계획을 잡았는데 오늘이 52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명함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멋지고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존경스럽다가도 부럽기도 하다가도 그들의 몰카와 같은 모습, 그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 넘어짐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그들도 우리랑 별로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 시리즈를 준비할 때부터 맨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본문을 가지고 전할 것인가였는데요.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마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것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이 되신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의 선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그들이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자주장사, 큰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영접한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귀신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곳에서, 그런데 갇힌 실라와 바울은 그들의 영혼만큼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안도, 온 집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게 된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어느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에 처음부터 동참한 파트너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처음 예배당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복음을 위한 능력 있는 삶을 참여하며 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이지만 빌립보 교회도 나름 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빌립보 교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황제 숭배 사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는 마치 로마의 축소판 같은 도시였습니다. 로마 색깔이 굉장히 강한 짙은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예수님만 주님이시다, 예수님만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니 로마의 권세자들이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교회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내 안에서도 인간관계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 때문인지 교회 내에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내부적으로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갈등 속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해답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해답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답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합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으시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건강 중요합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하지요. 돈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힘써 지켜야 할 것,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싸움을, 도전을 걸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영적 싸움을 거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시도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나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절대로, 사탄은 절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하는 그 존재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마음이 잘 지켜지던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남편의 말 한마디, 부인의 말 한마디, 자식의 한마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친구의 말 한마디,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을요,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신 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절대 죽지 않는 그분께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진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은 왕,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죠.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든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하여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단순히 겸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겸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낮아지고 비워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의하여,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비워지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다라는 이 6절의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데요, 세번역 번역을 보면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에 머리를 콱 맞은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당연히 내가 잘 돼야지, 당연히.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혹시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는 때에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를 통하여 당연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을 가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한 석 달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아 장터로 나갔습니다. 주인이 하루의 일당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뽑아 자기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이제 장터에 남아있는,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누가 우리를 부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실망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아침 9시에 불려가도 잘하면 하루치 품삯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몇 사람을 더 뽑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에 이제 조금씩 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12시에 뽑히더라도 절반이라도 일할 수 있으니까, 반나절이라도 일할 수 있었으니까 입에 풀칠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시가 되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또 와서 품꾼 몇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이제 끝인가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오후 3시에도 와서 몇 사람을 더 데려가는 겁니다. 이제 장터에 남아있는 이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오후 5시에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자네들은 온종일 하늘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는가?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풀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불쌍한 친구 같으니라고, 인생을 참 힘들게 사는구먼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야간 작업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작업 종료종이 친 거예요. 띵. 이제 일이 끝났다는 거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일당을 얼마를 받겠습니까? 주인이 일당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가장 늦게 온 사람 순으로 줄을 세웁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맨 뒤에 서 있었어요. 오후 5시에 와서 일하게 된 사람, 일당을 받았는데 깜짝 놀랍니다. 하루치 일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루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받았어. 아, 난 3시간 일했는데, 난 6시간 일했는데, 야, 난 12시간 일했는데. 주인도 생각이 있으면 일주일씩 정도는 주지 않겠어? 다 받았는데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하루치 일당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일한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치 받았는데,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당연히 6일치를 주셔야죠. 저는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12일치는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 써서 열을 치는 주셔야죠.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여러분, 약속하기로는 하루치 일당을 받기로 했거든요.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다 주인을 욕하면서 당연히 받을 것을 못 받았다고 주인을 욕했습니다. 약속된 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했던 그들은 아무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을 불러서 하루치 일당을 준 그 주인의 은혜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시에 천국의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일까요? 우린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을 누린다,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을 받을 것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감히 받을 수 없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은혜의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당연의식은 내려두시고 버리시고 은혜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은혜의식 속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오신 것은 가장 밑바닥 같은 인생인 나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허물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고 받아야 할 모든 조롱과 모욕과 참담한 그 상처를 다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바우만 박사가 그가 전도했던 한 인도인 노인이 옛 친구와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옛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빈정거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그 많은 남신과 그 많은 여신들로도 만족할 수 없었나? 그러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노인이 그 옛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남신과 여종 사이에, 여신 사이에 자네와 나를 위하여 죽은 신은 하나도 없었다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정승용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알아야 인생이 보인다라는 책을 보면은요,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주인이 밥을 먹는데 시종이 십자가란 단어를 꺼내기만 해도 그 종을 죽였다고 해요. 주인이 밥 먹는데 십자가의 처참한 장면을 생각하겠다는 죄목으로, 그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아주 심각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사형 방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땅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죄가 무거운 죄수들은 땅에서 죽여 땅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죽일 수 없는 죄인을 나무 위에서 죽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빨리 죽을 수도 없습니다. 피를 다 쏟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나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하체가 가려져 있지만 십자가형은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가인 키케로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맞으시고 박히시고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잔인한 십자가 위에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다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가족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허물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예수님을 모른 채 여전히 여러분을 거역하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겸손과 사랑의 삶을 본받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겸손히 섬겨야 할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일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못 누려서 헤어지게 된 친구도 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면 어떨까요? 은혜를 베푸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를, 확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매일의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함께 이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